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4장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또 그것의 복음을 전파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로 가서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제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떠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의 주류로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그 제자들의 시대에나 주류는 믿지 않는 유대교들입니다. 특히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의 주류였다는 걸 우리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지도자들이 나타나면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을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볼 때는 새로운 어떤 지도층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대감을 품고 이제 접근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든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든지 이들과 충돌하는 것을 예수님이 피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건 아닌데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보다 추종자가 더 많아졌다. 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 사람들과 더 이상 충돌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이제 그것을 떠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있지 인기가 좋다고 해서 거기 그냥 머물거나 또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것을 떠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예수님의 행동의 원리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죠.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거나 또 싫어한다고 해서 굳이 떠나거나 우리가 그런 삶의 지침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머물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인생을 통해서 성취한다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난 거기에 머물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이런 원칙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것이 데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이 동사인가요? 조동사인가요? must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했어요. need to 혹은 had to 꼭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취지의 그런 말씀이에요. 그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도 좀, 아니 이거 말고요. 지도. 이 지도가 있습니다. 근데 보이나요? 엄청 흐리멍텅해가지고 안 보이네요. 대충 그림만 보십시오. 그림 보시면은 여기 사해고요. 여기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 지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쪽에 사해가 있고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사이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요단강 흐르는 데를 요단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이 남쪽을 대략 유대 지역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고 이 북쪽에 이쪽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대에서 북쪽의 갈릴리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점점 이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통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에서 갈릴리 쪽으로 가는 길이 대략 한 3갈래 길이 있었어요. 보통 이 해변길이라고 해서 지중해 쪽에 낮은 평지를 통해서 쭉 이동해 가는 길이 하나 있고 또 중앙부를 통과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고원지대예요. 이쪽의 지형은 아주 특이한 것이 이 사해 같은 경우는 바다 이 지중해 해수면보다 400m 이상 낮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는 해발 한 900m 가까이 되는 고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높은 지대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중앙지대를 통과하는 이 길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사마리아 길인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한 이쯤에 있고 여기로부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일 빠른 길이죠.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 쪽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서 요단 계곡으로 이렇게 우회를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왜 생겨났냐면 이 남쪽의 유대인들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고 접촉하기 싫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일부러 피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골수 유대인들은 말하자면은 이 가장 짧은 길을 놔두고 일부러 여기 사람들하고 접촉하기 싫어서 일리 돌아서 이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사마리아 여기를 바로 통과를 하시고자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면서 왜 사마리아를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싫어했나? 그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할 때 우리가 한 도시를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해요. 아까 그 지도에 보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부근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북왕국의 오므리라는 왕이 저 땅을 사가지고 아모리 사람한테 사서 저기다가 성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세겜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쇠메르라는 한 사람한테 매입을 했기 때문에 쇠메르한테 샀다 그래가지고 쇠메르 그렇게 합니다. 이 쇠메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면 샤마르라고 하는 키프 말하자면 이제 보호하고 지킨다는 그런 의미의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마리아라는 명칭의 유래는 저 땅을 오므리 왕이 사서 요새화하고 여기에다가 사마리아 땅을 지키는 그런 지키는 곳이다라고 해서 붙인 이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사마리아는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쓴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라는 말을 뭐 세상 사람들도 종종 써요. 우리 국회에서도 뭐 사마리아법 해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사마리아라는 말이 통상은 그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연상을 해서 좋다는 의미로 좋은 사람들 이렇게 연상을 하지만, 성경이 평가하는 사마리아 지역은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이 북왕국을 건설하면서 금송아지 숭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역대 왕 중에 단 한 명도 제대로 신앙을 갖춘 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침입을 해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그 후에는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거주를 하고, 그 땅에 살던 사람은 또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고 해가지고 혈통적으로 완전히 혼혈이 돼버렸어요. 혈통만 혼혈이 된 게 아니라 종교도 완전히 혼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그 유다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거는 혼합 종교를 믿는, 저건 더럽혀진 사람, 그런 생각을 항상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상종. 이 상종한다는 말이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그 도구를 같이 쓴다는 말이에요. 같이 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상종을 안 했다는 말은 도구를 같이 안 쓴다는 말이에요.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을 어느 영문 성경에는 이 베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릇. 가령 식사할 때 같은 그릇을 안 써요. 왜냐하면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와 같이 역사상으로 보면은 유대 정통파에서는 이단시하는 더럽혀진 오염된 그런 사람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포로 시대가 끝나고 귀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정통파 유대인들은 항상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제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 우리 유대인은 아니다. 그런 이제 족속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와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위성의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최단 거리니까 가장 빨리 갈 수 있고, 또 가장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까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유대인에게는 기피하는 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로 가라는 뜻이 계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만 했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마리아 길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 우리에게도 늘 다가오는 길입니다. 가기 싫은 길, 만나기 싫은 사람들, 통과하기 싫은 길, 귀찮은 길, 험난한 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길이 뭡니까? 보기 싫은 사람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가도 만나기 싫은 사람 마주치면 저만 치서버서 미리 피해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싫은 사람 만나는 길이 제일 싫은 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통과를 하신 겁니다. 가야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사마리아 길이 있습니다. 만나기 싫어서 저 멀리 베레아로 돌아가는 길도 있고, 또는 뭐 편안하게 해변길로 가는 길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만나기 싫고 통과하기 싫고 마주치기 싫은 그 사람들이 사는 그곳,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만나기 싫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길로 가야지, 마주쳐야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야, 그럼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실 때도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그 시기에 난 떠나고,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 길로 가고, 그래서 기꺼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면에 보면은 예수님이 멈추신 곳인데 수가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우리가 이 큰 지도를 놓고 보면은 수가 혹은 사마리아, 세겜 이런 지역이 다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바운더리에 속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야곱이라는 인물도 나오고 요셉이라는 인물도 나와요. 그래서 야곱의 땅, 또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준 땅, 또 야곱이 팠던 우물, 뭐 이런 역사적인 것들이 거론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들이냐? 이걸 우선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죠. 우선 수가라는 마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그 사진 좀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이 나올 때까지 5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래서 야곱이 산 땅, 요셉에게 준 땅, 또 야곱의 우물,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옵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나블루스라고 하는, 저게 아마 에발산 아니면 그리심산일 겁니다. 바로 요 수가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부터 서북쪽이죠. 서쪽에 가까운 그 북쪽으로 그리심산이 있고, 동쪽으로 동북쪽이죠. 거기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은 해발 881m고 에발산은 해발 940m, 상당히 높은 산이죠. 근데 저 사진에서 보면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평평하게 그냥 보이는데, 왜냐하면 저 지대 자체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높은 지대에 있고 그 앞에 저런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산이 무슨 산이냐?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2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양쪽에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축복의 말씀은 그리심산에서, 저주의 말씀은 에발산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언할 때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소리를 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신명기 27장 12절 13절 그 이후로 쭉 읽어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새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 그런 백성들이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한, 그 이제 에발산.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선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수가성 바로 그 지역입니다. 현재는 여기에 저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오네요. 그 나블루스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져 있는데, 나블루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랍식으로 발음을 한 건데요. 라틴어로 하면 네아폴리스. 네아라는 말은 뉴란 뜻이에요. 그 폴리스, 새로운 도시.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뉴시티입니다. 새로운 도시. 나블루스. 그게 바로 세겜이고 사마리아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야곱이 등장을 해요. 그 땅은 본래가 야곱이 아모리 사람한테 돈 주고 산 땅입니다. 은 100개를 주고 매입을 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거기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 땅 산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이 땅을 샀단 말이죠. 샀는데 그 세겜 집안 사람들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야곱이 잠시 떠나고 그 매매했던 땅은 원래 또 아모리 사람들이 도로 차지를 했다가 성경 읽어보면 야곱이 그 땅을 다시 무력으로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땅에 상당히 집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땅을 찾아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손에게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이 땅을 차지해가지고 그럼 가나안 정복 후에 야곱이 그 샀던 요 땅은 어느 지파 몫으로 돌아갔냐면 요셉 지파 몫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설명을 이해를 하시겠죠? 예. 그리고 그 땅에 뭐가 있냐면 요셉의 묘지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의 유골이 묻혀 있어요. 그것도 무슨 연고냐 하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가 죽고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으면 내 유골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도로 갔다가 묻어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나안 땅에 갖다 묻었는데 어디다 묻었냐면은 바로 야곱이 돈 주고 산 땅, 또 그 세겜, 거기에다가 요셉의 유골을 갖다 묻었단 말이에요. 유골을 묻었다는 것은 내가 여기에 영원히 거하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산 땅, 요셉의 무덤, 그리고 야곱의 우물,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여기에 가면은 야곱의 우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유대교도나 그리스도교도나 무슬림들이나 요건 야곱의 우물이다, 똑같이 다 인정을 합니다. 깊이가 한 30m쯤 넘는 거기에서 물이 아직도 아주 시원한 물이 솟아나요. 그 야곱은 이 우물을 왜 팠느냐? 창세기 26장에 보면 야곱의 아버지가 우물 때문에 싸우는 걸 목격을 했어요. 그 양을 기르고 사람이 살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물이 잘 나오는 데가 있으면 서로 다투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돈 주고 산 땅에다가 이건 내 땅이니까 여기다 내가 우물을 파서 정말 좋은 우물을 파면은 나도 살고 내 자손도 살고 여기 짐승도 살고 사람도 살고 정말 여기가 안락한 거주지가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샘물을 판 거예요. 샘 중에 제일 좋은 샘이 뭐냐면은 수맥에서 아주 수맥 중심부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물을 얻는 것이 최고의 샘물이에요. 그런데 그 세겜 주변에, 사마리아 주변에 우물이 많습니다. 많은데 어떤 우물들은 갈수기에는 물이 안 나와요. 또 물의 수량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야곱이 판 이 우물은 얼마나 기가 막힌 우물인지 항상 물이 솟아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 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파서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냐 말이에요, 그 우물에. 자, 이것은 우리가 그림으로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야곱의 땅, 요셉에게 물려준 거, 우물을 파가지고 대대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려고 하는 야곱의 그 의지가 거기에 담겨있는 땅입니다, 그 땅이. 근데 지금 현재 그 사마리아 형편은 어때요? 초라해졌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질이 멸렬돼 가지고 대접도 못 받고 유대인들한테는 참 천박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역임이나 받고, 그러니까 야곱이 본래 의도했던 그 어느 축복도 이제는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바로 거기 예수님이 임하신 겁니다. 왜요?
야곱이 의도했던 그 모든 축복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우물이 아니고 그 땅이 아니고 그 주변의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진정 그곳에 주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축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 있으므로 영혼이 잘됨으로 야곱이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놓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우물이 어떤 곳이냐? 그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욕심 많은 사람. 이 야곱이 얼마나 욕심 많아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지상에서 다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것, 이제 초라한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땅,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야곱이 진정 얻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축복을 이제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자손손 물려주고 싶고 누리려고 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땅 몇 평입니까? 아니면 우리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 물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권세입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 천국의 은혜, 이 잠깐의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의 삶, 영원한 삶,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왜 거기를 갔어요? 야곱이 이루려고 해도 이루지 못했던 그 땅의 것들,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것으로 주어지는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이 이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시는 장면인데, 여기에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시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는 시간을 얘기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그 시간을 얘기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인 그 앞에 대화에 보면은 말씀을 알 수 있듯이,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다 것입니까? 그렇게 이제 그 여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3장과 4장을 이렇게 대조를 시켜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면서 복음 전한 장면이 나오고, 4장에는 바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경건하다고 인정하는 유대인, 또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 그리고 니고데모는 남자이고 수가성 여인은 여자입니다. 또 여자는 더 값없이 여겼던 그 시절이고요.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보면 최상류 사람이에요. 공회원에다가 그 당시로 보면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인생의 실패를 거듭하다가 밑바닥에 내려간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우리가 수가성 여인을 보면은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걸 보면은 똑같이 친절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적인 얘기를 차근차근 해주시면서 그 영혼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부자라고 해서 특별히 욕을 하거나 또 가난하다고 해서 천시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찾아오신 이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이죠.
잘 만나주지 않고 더럽게 여기고, 그래도 주님은 전혀 개의치를 않으셨어요. 시간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시간에 대한 시간이 나옵니다. 뭐 6시가 되고 9시가 되고 3시가 되고 뭐 시간이 나오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식으로 시간법을 환산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하나는 로마식으로 환산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유대식이라는 것은 하루 24시간은 똑같은데 그 시간을 해 뜰 때부터 낮 12시간, 해 질 때부터 밤 12시간 이렇게 시간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해가 딱 뜨면은 낮 1시가 되는 거예요. 그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밤 12시부터 낮 12시, 그걸 기준으로 하루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시간법으로 1시 그러면 거기다 6시간 더 해야 돼. 그럼 오전 6시가 되는 거죠. 그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이 나타난 그 시간,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신 시간을 6시라고 했는데, 이거 로마식으로 따지면은 오후 6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낮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낮 12시 뜨거운 시간에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할 수 없이 물길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 반반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이 쓰여진 것은 주후 90년경입니다. 그럼 그때는 사실은 로마 사회지 유대 사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주된 독자는 다 이방인들이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의 시간은 당연히 로마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죠. 그 우리가 수가성 여인은 동네에서 소외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상종도 안 한 사람인가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가서 얘기할 때 동네 사람이 다 이 여자의 얘기를 듣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물 길러 오는 것도 그 동네는 지금도 그 우물이 많단 말이에요. 우물이 많은데 이게 야곱의 우물이 물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길러 온 겁니다. 양질의 물을 길러 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오후 6시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일을 하시다가 고단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피곤하시다고 말씀하잖아요. 뜨거워서가 아니라 피곤하셔서 거기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피곤한 시간에 쉬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 시간에 특별히 만나기 싫은 또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굳이 하시려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대화를 해서 그에게 예수님이 구주신 걸 알리시고 그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 여자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예수님께 나오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또 어느 때에 저 네 옆에 네 친척 중에 제일 성질 고약한 사람인데 네가 찾아가서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 좀 해라. 그런데 하필 그때가 피곤한 시간이에요. 일도 많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만나기도 싫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찾아가서 한번 얘기해.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찾아가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꼭 우리 복음의 내용뿐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일상에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만나기 싫은 사람을 잘 만나는 사람이에요. 얘기하기 싫은 사람하고 얘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기 싫은데 잘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회사 다니다 다 때려치고 집어치고 밤낮 그런 사람 뭐예요? 싫은 사람 안 만나고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항상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근데 하기 싫어도 하고 가기 싫어도 가고 만나기 싫어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이 버렸지만 그래도 찾아가고 정말 저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희망을 걸고 가서 만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거 복음의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넥타이하고 멋있게 생기고 깨끗하고 아주 신사적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제가 언젠가 을지로에 무슨 이 얘기를 하면 또 인터넷으로 나가니까. 근데 여러분 가끔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도움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기분 나빠서 거두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결심하십시오. 가기 싫어도 가고 만나기 싫어도 만나고 정말 불쌍히 여기기 싫은데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 정말 자폐에 걸린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욕을 먹으면서 끈질기게 접근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려요. 얘기가 통하고. 저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는데 안 들어요, 항상. 들은 척만 척해요. 근데 그래도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악수하고 웃는 얼굴로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한 10년쯤 지나서요. 나도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인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상일동 어느 구석에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가기 싫은 길과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로 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라도 늦은 시간 일과가 끝났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도 이루시고 복음화를 이루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